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성경에 있는 66권 가운데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는 사람 편집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죄가 가져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기 전에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로마서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인사말이 한 절 내지는 두 절에 짧게 그친다면 이 로마서는 무려 7절이나 할애하면서 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인사말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 구절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번역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너무 점잖은 표현입니다. 노예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게 종이든지 노예든지 관계없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물질의 종이 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쾌락의 종이 된 사람도 있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늘 꿈만 부풀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헛된 꿈의 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에 어딘가에 속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얽매인 사람이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인권이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인에게 속한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예수님 외에 달리 우리가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면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죄를 끊어야 되고,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겁니다. 자, 종 혹은 노예, 사실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자, 여기 자유인이 있고 여기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자유인은 가진 게 별로 없는 자유인입니다. 이 종은, 이 노예는 자신의 주인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A쪽이 행복한 겁니까? B쪽이 행복한 겁니까? 저는 B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유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분의 노예에 불과한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아니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어딘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받은 특권을 말하는 것이고,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축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5절 보십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은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장립집사네, 그런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과 여기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저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원하는 바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마치 노예가 주인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도 지사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 모든 인사말이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말고 가끔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빠진 경우도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말은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말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은혜와 평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실수나 혹은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그러죠. 이 평강은 샬롬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조건과 관계없는 평안함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평화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은행에 잔고가 좀 많으면 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평안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저는 이런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큰 풍랑이 밀어닥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그 갈릴리 호수를 인생의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도 사해바다처럼 이제 해발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그 인근 주위로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작스러운, 뱃사람들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 자주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돌풍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도 풍랑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갈릴리를 인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쩔쩔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핵심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코로나도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불안도 찾아오고 또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자녀들도 우리 뜻대로 자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이 불어닥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고 그런 좋긴 좋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다시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우리 모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세월들을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와 평강 참으로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할 이 두 가지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의 노예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위해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 너무너무 값진 이 두 가지를 늘 주께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겼듯이 주님이여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위해서 생명 다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주의 종로로 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또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환경을 이기고 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심각한 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주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속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주님이여 저희가 과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허무한 고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와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만 한 그런 사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무엇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이토록 오래 지속되게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는 것은 주님이여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이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주님 기뻐하시는 날로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해결해야 될 고단한 무거운 짐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 고난, 역경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탈레반 악하고 무자비한 이슬람 이 근본주의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아프가니스탄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 여러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루에 10,000명 이상 혹은 10,0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손도 쓰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나라들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